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눈으로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라고. 네, 사랑합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환절기예요.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가 조심한다고 조심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희가 잘 손 씻고 또한 마스크 잘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흥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으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는 그 밥 한 그릇의 가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을 때 먹는 그 밥 한 그릇과 배고플 때 눈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죠?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밥 한 그릇의 가치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밥 한 그릇의 가치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밥 한 그릇이라는 이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가치관은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가치라고 해요. relative value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우선시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선시해야 돼. 이것은 지금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꼭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전자기기에 되게 큰 value를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분들은 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것을 이렇게 환장하는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옷도 보고 신발도 보고 하잖아요. 완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분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20분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아이는, 저희 딸은 20불의 가치조차 몰라요. 사람마다 어떤 것에 특정해서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지금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가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정말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부모들 중에서 학부모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릴 적에 우리 딸과 조금 더 놀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더 안아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근데 그때 그게 못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된대요. 그때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왜 이런 제대로 된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은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은 상대적인 가치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육은 세상 것, 육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우리 정신은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육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 것들에게 어머 하는 순간 눈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향해 또한 그것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과 수학을 우리가 상대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 물량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맞죠?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제부터 가을을 겨울로 부를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 외에 창조한 성이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진리로 바꾸어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성경에서 절대 가치, 영원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또 이 절대적인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는지, 또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절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는지, 또한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은 시간상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공간이 꽤 많이 흘러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대략 3년이라고 봤을 때 3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앞서 얘기할 때 마태는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한 시대적으로 때로는 주제별로 배열해왔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년 사이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 바로 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제자 삼으셨어요. 이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하게 오늘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침략하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흑암이 거쳐지고 다시 한번 새 일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예수님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우리 메시아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흑암이 몰아지고 새빛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쟤들은 버림받은 존재, 저주받은 존재, 우리만 의로운 존재.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어떤 의미예요? 저기 가고 싶지 않아. 특별하게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촌동네, 아시죠? 그 부심이 있잖아요. 도시에 사시는 사람들의 좀 부심이 있어요. 이 랭리는 도시일까요, 시골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도시인 것 같은데 말똥 냄새가 나요. 그죠? 도시이면서 촌이니까 도시촌이에요. 우린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갈릴리는 그것보다 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어부들이 많았어요. 노동하는 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하는 일들. 어떤 지역인지 대충 좀 감이 오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 의도적으로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흥악과 같은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불경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 물론 사마리아보다 덜하지만 그것에 주의 새 일을 행하시는, 빛을 발산시킴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왜요? 이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확장하는 삶. 특별하게 마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름이 처음에 시몬이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도면과 같은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장면은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본격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그 나라 또한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가치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 가치라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죠.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생고생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들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아요? 회복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이걸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게 원하셨지만 안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은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이 확장되는 일에 그의 제자들과 교회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는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 안에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다 전부 버리고 갔지? 예수님을 쫓았지?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진 것이 없으면 따라가기 편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 가진 게 있었거든요. 결혼도 했어요. 저희는 또 의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은 어떤 특성한 가치를 발견할 때만 몸이 움직여요. 맞죠? 아, 이것은 귀한 거야. 나에게 꼭 필요해 라고 이 생각이 발동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 버렸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지?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은 정말 제자들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지? 였어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분들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왜 목숨을 걸지 못하지? 왜 난 전부를 걸지 못하지?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돼요. 그 지식으로 알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알죠. 하나님 나라 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아요. 육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어슬렁거리시다가 따라와. 네 주님. 마치 오늘 구절만 보면요, 마치 되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혹시 물고기 잡아보신 분 계세요? 낚시. 나는 좀 손맛을 안다. 혹시 아세요? 여기 정말 얌전하신 분들이시네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그리고 교회 그 청년들하고 함께 어떤 섬인지 모르겠어요. 서해 어떤 섬에 놀러 갔어요. 섬에 놀러 가면 뭐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죠. 동동동 배 타고 가가지고 얼마 주면 물고기를 잡으러 단체로 가요. 저는 이렇게 낚싯대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낚시 줄을 주더라고요. 줄을 줘가지고 줄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낚시질. 이거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낚시질 왜 할까요? 자기가 잡은 고기 자기가 회 떠서 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그 청년들 4명하고 같이 갔어요. 제 기억에 4명인데 같이 모여서 그 배 한 구석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한 3그룹, 2그룹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같은 자리에서 잤는데 저희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다 못 잡았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 여기 어획량이 좀 부족해. 여기가 좀 선장님이 좀 잘못 왔나 봐 그러는데 우리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못 잡으니까 저쪽에서 물고기를 줘서 그걸로 회 떠서 먹었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마추어 같은 경우라면 물고기 못 잡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베드로 어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동생이에요. 형제가 같은 어부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족 비즈니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죠?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사정해 보니까 이게 장모하고 살았대요. 어머, 그러면 일가 친척이 다 어부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패밀리 잡이에요. 이게 허투루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부터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은 안 배우고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뭐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가정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형제와 함께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보통 밤 10시부터 4시까지 고기를 잡아요. 왜 밤에 잡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깨끗해서 낮에 잡으면 물고기 못 잡아요. 그리고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요. 낚시면 못 잡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던지고 초보도 아니고 왔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잡아요. 상실감, 허탈함, 공허함,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중 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열이 몇 도나 있네라고 이렇게 체온계를 쉽게 되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이렇게 재잖아요. 틱틱틱 38도, 39도, 37도, 정상이네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열이 중하다, 열이 어느 정도 있다, 열이 없다를 평가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우술이에요.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 사람은 열이 많아, 이건 좀 위태로운데 열이 중해, 좀 이건 괜찮은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high fever, 그러니까 중태에 빠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열병을 꾸짖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나음을 입어요. 혹시 열 감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열제 먹고 나서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이라도 좀 먹고 싶은데 기운이 없죠. 열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몸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즉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즉시 병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가족 문제잖아요. 자기 장모가 아파요.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본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 네, 그 실체가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좀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불가능했던 것들 가능케 하시고, 어그러졌던 것들, 깨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혔던 재정 뚫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격한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구지?
그가 통치하신 나라가 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든 간접적으로 체험하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웨이메이커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가치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요. 언제냐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도 여김없이 안드레와 함께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 전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청재지변 때문에, 기상 이유 때문에 배를 못 띄우거나 급하게 회항해서 고기를 못 잡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한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라미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는요, 물고기가 없는 바다가 아닙니다. 민물과 썬물이 만나는 어획량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리고 밤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 보였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낚싯줄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에 던졌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일 만나죠. 아, 이거 당연히 되는 거야. 이 계약 당연히 성사돼. 근데 어떻게? 엎어졌어.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길이 뚫리는데 어머, 계약이 엎어졌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명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밑바닥을 허락하세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삶, 내 삶, 내가 의지하는 삶, 내 노력으로 하는 삶은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하구나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 허망한 마음으로 육지에 와서 아침에 흩어진 그물을 보수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풍족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부유할 때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 그분의 나라와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상관에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콜링을 하시는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그 임재에, 그 영광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의 말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스터라는 표현을 써요. 8절에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할 수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내 안에 그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육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세 번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놀라운 일로, 때로는 같은 힘과 망 같은 힘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부러 부도도 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 네, 맞죠.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면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절대적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과 같은 맥락이죠. 그 스랍의 영광을 맛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 어두운 것들, 사슬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고, 부름이 나를 초대하신다고 감히 상상조차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져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를 버린대요. 그물을 버린대요. 아버지를 버린대요. 이거 뭐예요? 배, 그물, 아버지, 뭘 상징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배, 재산, 그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아버지, 친척 관계, 이거 의지했던 것보다 예수를 쫓는 삶이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버리고 뭐 아버지를 버리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꾸 신천지 걔네들이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토라에서도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예수님하고 대판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부모에게 경히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율법 지킨다면서 너희 왜 부모들 경히 여겨? 라고 싸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부모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잘 모셔야 돼요. 무슨 물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관계, 물질, 방향성 다 쓸데없고 절대 가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부르심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부르심, 세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켜야 될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래요. 당시 베드로 어부고 베테랑입니다. 낮에 물고기 안 잡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요. 뭐예요? 너 말씀을 들어, 말씀에 청종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물을 내리래요. 자, 호수까지 갔어요.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조금 망설였을 거예요. 잡힐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의심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되겠죠? 내렸어요.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어? 행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될 거야. 어디서요? 내 삶의 영역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회계사는 회계사대로, 목수는 목수대로, 각각 영역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최근에 제가 한국에 라이트하우스 담임하시는 홍민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5월 16일 말씀이 생명의 강, 5월 24일이군요. 생명의 강이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조금 굉장히 인사이트가 됐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에서 자꾸 벗어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떤 의미냐면 헌신하는데 왜 거리가 있지? 라고 했는데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좀 보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분명하게 인식되었지만 당시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분명하게 보였고, 이 초라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고 강조하는 건 집에서 골방을 만드시거나 혼자 안 되면 나오세요. 부르짖든 옷을 집어던지든 가슴을 찢든 그냥 생각을 찢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 결단을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벗겨내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를 위해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18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면 안 돼요? 그 얘기 아니죠. 뭐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소리쳐 놀라요. 왜 놀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 부자는요, 하나님의 충만함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야, 하늘나라 가겠네, 이렇게 인식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버리라는 거 아니죠. 가치관의 문제예요. 절대 가치, 절대 소망, 영원한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죄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원하신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위를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그 위에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나 주님을 경배해요. 아멘. 이곳에 역사하시는 나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우리의 중심에 계신 나 주님을 경배해요. 우리의 이곳에 역사하시는 아멘 나 주님을 경배해요. 아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아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나 주님을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아멘 나 주님을 경배해요. 인생을 돌이키시는 나 주님을 예배해요. 마음을 고쳐주시는 아멘 나 주님을 경배해요. 인도자 기적의 주님 할렐루야.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치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환난과 공고한 때에 어려움 때에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걸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왕의 왕 통치자,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절대가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되었고 육신의 정령자라 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기고 우리의 마음에 간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존재의 주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열방을 향해 섬기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꾸준히 준비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또한 이 코로나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에 걸어가는 것 모든 요소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천정하고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나가오니 주의 능력과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치는 거룩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의 의가 온전히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는 고통과 아픔이 없으며 질병이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병들어 있는 것들,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이는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깨져 있는 것들, 모든 염증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배가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목감기, 기침감기, 가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온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류마티스염을 치료해 주시고 치킨폭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시고 디스크를 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간의 기능 새롭게, 폐 기능을 새롭게, 위와 대장과 소장과 십이장을 순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시고 모든 당뇨의 그런들을 말라주시고 암의 그런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정들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건함과 충만함을 임할지어다. 치매의 그런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고 새롭게 될지어다.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귀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의 질병과 걱정과 검신 가운데 근심하고 피곤하며 하나님 전부 이루는 삶을 이루는 모든 주의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맛보며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만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성의 가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며 머리 되고 머리 되고 주님께서 영광 주시는 그 지혜가 능철로 온전히 세워만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되고 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것을 체험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부를 걸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